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여 지킵니다. 정부에서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을 정하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돕습니다. 물론 1년 내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날만큼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기도하는데요. 처음에 제 마음의 감동은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범적인 자녀, 모범적인 형제, 모범적인 부부, 모범적인 부모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을 소개하면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 도전하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성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범적인 자녀를 찾아보니까 몇 명이 떠올라요. 모범적인 형제 관계 별로 없어요. 모범적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모범적인 부모도 있긴 한데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가정을 선택해서 모델로 제시하면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굳이 다양한 가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그가 자녀로서 또는 형제로서 부부로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조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일생을 조명하면 어버이 주일에도 맞는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삭의 일생이 떠올랐어요. 오늘 한번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목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무슨 어버이날 족보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그게 아니라 이 족보를 일생으로 바꿔보면 됩니다. 이삭의 일생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함께 이삭의 일생을 조명하며 각각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먼저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삶은요 만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래서 모범적인 자녀 할 때 제일 처음 떠올랐던 인물이 이삭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더 이삭이 선택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자녀로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은 이삭을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정의 기쁨이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죠.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그 가정에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별로 뭐 이렇게 가정의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되라고 축복하는데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자녀가 되어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부 시간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언뜻 떠오르기를,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손자 손녀들이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 자녀들보다 손자 손녀를 더 이뻐하는구나. 이거 확실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여기서도 그러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삭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예요. 이삭은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요, 현대 상담 이론이나 교육학 이론이나 이런 이론적으로 보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환경,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이삭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의 영향 때문에 오냐 네가 최고다, 뭐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금이야 옥이야,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왕자병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철저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났어요. 참 감사한 거죠. 이삭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 속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10대 중후반, 청소년의 건장한 소년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115세 전후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서 10대의 팔팔한 젊은 이 소년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것부터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 제단에 올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때에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된, 저도 자녀이지만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혹 찌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셔요. 이게 이삭이, 우리가 성경을 쉽게 그냥 읽어가지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도 묵묵히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아버지에게도 반항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인 이삭의 일상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삭은 부모님에게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예 라고 하며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소에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는 너무도 어렵거든요. 평소에 순종하던 아이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부모님과의 신뢰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진 아이로 자라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을 100% 믿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뭔가 아버지 계획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다는 거죠. 이삭의 어린 시절뿐 아니라 장성해서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환경으로 보면 늦은 나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안 늦었을 수도 있어요. 200세까지 살고 그럴 때니까. 어쨌거나 40세면 작은 나이는 아닌데 그때 결혼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어머니 사라는 죽은 다음이었지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를 살았으니까 이삭이 37 되던 해에 어머니 사라는 죽었어요. 그리고 40세가 될 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근을 피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절대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할 나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마땅한 이삭의 믿음의 배필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일피일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 이삭 너 저기 하란까지 가서 네 마음에 드는 믿음의 처자가 있으면 구해와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믿음의 동족 가운데 배필을 구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평생 함께 해야 할,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아내를 스스로 구하고 싶으세요? 그냥 누구든지 데려다 주면 살겠습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말 하나 많아. 근데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분도 계시죠? 우리 교회 아직은 없으신가요? 예. 옛날에는 다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중매하셔가지고 결혼식 날 당일 얼굴 봤다 이런 분들도 혹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 나의 평생을 반려로 살아갈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 데려온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안배하셨고 이삭과 리브가는 또 서로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다행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의 편에서 보면 40세가 되었음에도 아버지가 구해주는 배필을 두말하지 않고 아내로 맞아들일 정도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지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이삭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두 번째, 형제로서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 간의
우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형제 관계에서는 이삭은 목사님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면서 무슨 형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삭의 형제가 있었어요. 없지는 않았어요. 배달은 아들이 있었죠. 형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에서 75세에 떠났는데 10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10년 만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실제로 자기보다 몇 살 더 위에 있는 형이 있었어요? 15살 위에 있는 형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경에 의하면 놀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렸다. 이 말은 핍박을 했다라는 표현이지요. 사라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시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뜻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므로 이삭은 자라는 동안에 형제가 없이 성장한 것이 분명해요. 어렸을 때는 형제 없이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었을 때 우리 25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삭의 뜻과는 상관없이 함께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나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스마엘과 왕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장례를 함께 치렀다라는 말은 우리 빈소에 가면 영정을 준비해 놓고 옆에 유족들이 있잖아요. 유족들도 다양한 유족들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유족을 뭐라고 그러죠? 상주라고 그러잖아요. 상주. 지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례를 치르면서 이스마엘도 불러서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이 상주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들, 무난한 가정들은 그런 거에 문제가 없지만 좀 어려운 가정들은요, 이것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뭐가 일어나기도 해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이 이삭이 이스마엘을 형님 오셔서 같이 장례 치릅시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삭이 이스마엘과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아들로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배려하여 함께 장례를 치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형제 자매 간에 가장 필요한 마음은요, 서로가 배려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 우애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형제들이 같이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러 보면은 서로 배려하는 가정들이 아주 행복하게 지내더라고요. 저는 3남매입니다.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저희 3남매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생일이 되면 꼭 선물까지는 못해도 문자하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꼭 그러셔요. 야, 3남매 우애 있게 지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셔요. 잘 지내요. 저희 처갓집 식구도 이남이 2년대 잘 지내요. 근데 왜 의견 트러블 생길 일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의견이 충돌될 상황이 발생해도 서로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니까 아주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로서는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삭은 40세에 아버지가 종을 통하여 하란에서 데려온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리브가였지만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지냈던 거죠.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삭은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해석한 것에 의하면요, 아들 못 낳는 아내는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쫓겨나는 사유가 돼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그러긴 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도 쫓아내려고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였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랄 땅에 거주할 때도 그 땅 사람들이 리브가를 탐낼 것이 염려가 되어 서로 합의하여 누이라고 소개하자라고 합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결혼시키는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도 부부가 서로 대화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좀 살리고 싶어서 에서와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야곱을 결혼시키려면 믿음의 아내를 얻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삭이 허락을 함으로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부부가 서로 가정의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부부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부부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존중할 수만 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부부로서 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모로서의 이삭은요 낙제였습니다. 낙제. 아들로서의 이삭은 합격입니다. 형제로서의 이삭은 무난해요. 부부로서의 이삭도 보통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의 이삭은 낙제 점수를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로서의 이삭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60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팁 하나를 드리면, 자, 성경은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25장 9절에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니까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죽음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탄생이 기록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생전에 손자를 보지 못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을 보고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보고 죽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분들은 뭐예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목사님은 아십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요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면 아브라함이 손자들이 태어나는 걸 못 보고 죽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60세가 됐을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 그랬죠? 1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을 몇 년 동안 봐요?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손자 에서와 야곱을 15년 동안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에서와 야곱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장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들도 손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장수 시대다 보니까 이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 증손녀까지 있잖아, 그죠? 제가 지난 주에 헌화식 할 때 보니까 4대가 있더라고요. 4대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본인들, 그 자녀. 4대, 여러분 중에 4대까지 살아있는 분들 많으시죠? 4대. 3대는 뭐 흔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3대 가족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2대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아들을 헌화식을 하니까. 저희 집도 참 감사했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애조모님이 99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애조모님이 저희 조카를 낳았을 때, 누나가 아들을 낳았을 때, 누나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저희 애조모님이 가서 이 조카를 키워줬어요. 이 조카가 크면서 늘 하는 얘기가, 그때 벌써 저희 할머니 80이 넘으셨을 때니까 늘 하는 얘기가, 증조 할머니, 저 장가 갈 때까지 살아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는 말도 마라, 내가 언제 그때까지 살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머니, 저 결혼해서요 아기 낳을 때까지 할머니 살아계셔야 돼요. 늘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로 이 조카가 삼촌처럼 일찍 결혼하겠다고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27살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할머니한테 와서 5대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애할머니, 저희 어머니, 저희 누님, 조카, 그 다음에 애기. 저 벌써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5대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야, 여러분, 살아있는 5대가 함께 사진 찍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팁이었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나쁜 부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왜 그랬느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고 서로 성격이나 능력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를 한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나누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그 말은 다 10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다 똑같이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들을 편애했어요. 이삭은 조금 식탐이 있었나 봐요.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대접해 주니까 네가 최고다,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물론 또 남자는 장남을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뭐 장남이라야 쌍둥이인데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도 에서를 편애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또 연약하여 집에서 자신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부모의 편애가 형제 사이에도 우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자신들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을 풍요롭게 해주기 원하시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여기 부모 되신 분들 다 그러시죠? 하긴 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때까지도 그러는데 요즘 젊은 부모들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들에게 다 주기 원하는 게, 다 주고도 다 못 줬다고 부족해갖고 마음이 아파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비록 불편할지라도 자녀들은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부모니까 당연한 거야. 다 내주고도 엄마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삭과 리브가는 낙제 점수였다. 편애한 것 때문에. 저를 비롯하여 부모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로서의 자신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몇 점이나 될까? 낙제, 평균, 합격. 혹시 만점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말이죠. 절대로 낙제점이 아니라 합격점을 받는 삶을 사심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모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자녀로서는 합격 점수를 받았고요.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로 인해 이 이삭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거부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계보를 잇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딱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은 식초니까 아브라함을 부른다고 쳐요.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니까 부른다고 치는데, 이삭은 존재감이 약하잖아요. 그래도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형제간에 배려하고 부부간에 존중하며 무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모로서는 낙제점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여전하고, 부부도 여전히 관계가 있고, 이제 부모로서 혹은 조부모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로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는 성공했을지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낙제점을 받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삶을 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삶을 나눌 때라든지,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을 때라든지, 혹은 상담을 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시도 틈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 분초를 다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어르신들 이제는 좀 은퇴하고 좀 평안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손자 손녀들을 맡겨놔가지고 그냥 허리 아파갖고 그냥 지금도 덩덩덩덩덩덩 그리고 또 사시거든요.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비결은 순종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비결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비결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비결은 아낌없이 희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내가 잘한다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하물며 자신도 잘 못하면서 다른 일을 탓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제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좋은 점수 올림으로 우리가 모두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는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낙제점 받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수행함으로써 합격점을 받아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처럼 이웃에게 인정받고 거부가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사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중 가운데 행복한 가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삭의 일생을 조명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거다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내러 가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왕좌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우리를 독점하시오 충만하시오 성령의 이끄심 왕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